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쉼을 얻기 위한 하나의 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황금 연휴라고 하는 추석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와 여행지로 자신들의 쉼을 얻고자 떠났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보통 휴양이라고 하는 그 여행을 떠날 때에는 그것이 쉼을 얻기 위한 그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기도 할 거고, 네, 그렇죠.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행에서 가장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라면요, 출발하기 전입니다. 출발하기 전날까지는요 설레입니다. 짐을 싸면서 가서 뭘 할까, 무엇을 먹을까, 가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하는데 이제 출발하는 날부터 어떻게 되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온갖 전쟁들 막 비행기를 늦느네 안내 왜 이렇게 준비가 늦었느니 차가 막히네 마네 하면서 많은 전쟁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딱 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옆에 이제 아이가 있어서 우네 시끄럽네 막 여러 가지가 또다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창밖을 보면은 그 구름 사이로 멋진 풍경들을 보면서 또 마음에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걸 보려고 여행을 떠난 거지 하고 여행을 가다 보면은 도착해서 좋은 숙소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짐을 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풍경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마음이 매우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문득 찾아오게 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곧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곧 가야 되는데, 또는 이런 거죠. 내가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뭔가 귀중품, 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 가기가 뭔가 불편한 겁니다. 이거 왠지 잃어버리면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또는 음식을 맛있는 걸 먹는데도 그 순간에도 무엇인가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잘못되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행이 계속 즐겁지만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항을 떠나서 다시 한국 땅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이 평안하다,
집이 제일 편하다. 집 밖을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람이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여행의 장소가 우리가 평상시 일상 속에서 머무는 곳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고 좋은 숙소이고 더 좋은 곳인 건 분명하지만 그곳이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내게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집이 더 편한 이유는 내 집이 단칸방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안전한 거예요. 왜요? 내가 속한 곳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반찬이 김치 하나밖에 없어도 그 식탁이 내게는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들도 하나님의 그 쉼이 필요한 것인데, 이 영혼의 쉼이 필요한 것인데, 이 쉼은 세계 곳곳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가를 하건 명상을 하건 무엇을 하건 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참된 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많이 방황할지라도 돌고 돌고 돌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와서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품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진리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쉼이, 참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어떠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쉼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바쁘게 자신들의 쉼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안식, 그리고 그 안식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복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상에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지금 다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흔들리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혼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제사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로 든 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의 그 사건들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애굽 땅에서 해방을 누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으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매 순간순간 체험했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러한 감사 속에서도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지하기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워했습니다. 어디를요? 애굽을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거기서 생활할 때는 이렇지 않았느냐라고 그 삶을, 그 노예의 삶을 그리워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그 눈앞에 두고 다시 돌아가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모두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혼다나 이 안식을 단순히 과거의 그 시간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오늘날 너희가 이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했으니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안식은 휴식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영원한 쉼의 예표임과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졌죠?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평안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독교 안에서 이 쉼에 대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늘 해석의 차이가 있어 왔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을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적 의무로 변질되었습니다. 형식만 남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서 예수님 시대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쳤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정죄합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론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 한마디는 안식일의 본질이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있음을 밝혀주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영원한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이 안식에 대해서 가장 잘못되게 오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네, 저기 뒤에, 네, 저곳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유튜브에 박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곳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 토요일 날, 제7일 날 율법적으로 지켜야만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향하여 배교한 교회로 간주하기도 하고 안식일 준수를 구원의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혼자 있는데 전화가 올려서 받았습니다. 네, 드림께 김두진 목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그 설교를 듣는데 당신이 안식일에 대해서 뭘 아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요? 오신 전화일까요? 라고 했더니 자, 그건 상관없고 당신은 안식일에서 전혀 모른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필 딱 이 말씀을 준비해서 잘 걸렸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대화해 보시죠. 얼굴과 얼굴을 대고. 해서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안식일에서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면은 이 히브리서 4장만 제대로 읽어도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안식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현재적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토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7일 날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7일만 안식하면은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은 날짜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은 날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상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상태, 안식을 복음의 관점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자인 칼빈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안식해야 한다라고. 개혁주의 전통에서 주일은 단순히 안식일을 대처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킬 거야, 안식일의 대처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기념하셨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일, 부활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라고 하면은 안식일을 대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모여서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네요.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왜죠?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배우던 건데, 공적인 예배가 있다면은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런 수요일 기도회, 교회에서 당회에서 정한 그 모든 공적인 예배들, 그것들은 공적인 예배이고, 또한 그 외에 그 시간을 지나서 교회 문턱 밖으로 나가서 나가 일터와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뭘 드리는 겁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다라. 안식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그 약속하신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이미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누리고 있는데,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니까 안식은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서 매일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짐을 지지 않고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참된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행위를 내려놓고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성된 일 속에서 쉼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신앙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의 이름으로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 욕망과 그 마음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 부담감 속에 짓눌려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하고 평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사실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불신과 의심, 위선을 갈라내고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만이 참된 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쉼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시의 성공, 잠시의 만족, 잠시의 휴식 속에서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쉼은 결국 다시 피로를 낳게 됩니다. 다시 불안을 만들어내는 덧없는 쉼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 속에서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안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일의 성취 속에서, 어떤 이는 돈과 안정 속에서, 어떤 이는 관계나 인정 속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참된 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며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집이 되시고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그분의 위로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세상의 무게를 집어 던지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악의 짐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없이 달려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달려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지 않은 그 쉼을 얻고자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애쓰고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싸움 속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이며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열고 주님께 들어가야 할 때임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기도하고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게 속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 속에서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기도한들 과연 이것이 바뀌겠는가? 어떤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그렇게 많은 글을 쓰셨어요. 장문의 글을. 이 나라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와 연관해서 엄청난 길을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길게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금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럴 순 없대요.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로는 불가능하고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 평안과 안심의 쉼 속에서 내 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인드를 끝까지 고집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안 된다라고 낮추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도 일하실 수 있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평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어.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뭘 놀라야 할 필요가 있겠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돈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여지고 내 미래와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모든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혹시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안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참된 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